사람들에게는요, 후회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성이 되고 뉘우쳐지는 게 이게 후회잖아요. 특히 감정이 격해졌거나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맑은 정신으로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그걸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10대 때 보이던 게 아니네요. 10대 때 안 보이는 게 20대가 되면 보이고, 30대 때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게 안 보이는데 50대가 되면 그냥 보여지고요. 50대 때 보려고 했던 게 안 보이지만 70대가 되고 나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막 돌려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의 명령을 거역한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난 뒤에요. 앞에 제가 180일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아테네를 공격을 했는데요, 패배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아테네 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왕궁에서요, 뭐 하겠어요? 왜 그때 이 패배를 당했지? 이 차디찬 실패를 곱씹으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 그때 상황을 곱씹으면서 왜 그때 실수를 해서 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함께 떠오른 생각이 자기가 폐위시킨 왕후 와스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폐위시킨 왕후도요,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기가 고통 당해보면 자기 고통을 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아픔을 당해보니까 내가 아픔 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패하고 와서 차디차게 이 실패를 곱씹었는데 와스디가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와스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와스디는요, 굉장히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와스디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쁜데 술김에 그냥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뭐 하는 거예요? 폐비시킨 이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신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왕의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하들. 이 왕의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눈치채고요, 신하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요, 왕의 전국에 있는 다 처녀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제일 당신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일은요, 자기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만약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와스디를 복이라도 시키는 날이면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렇게 이 조언을 했던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신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눈치만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테네 정복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온 이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지금. 주로 이 페르시아, 바벨론 왕들이 보면 화가 나면 폭군으로 변하거든요. 이 왕들이 좀 폭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고 와서 이 분노를 어디에 쏟을지 모르는데 와스디를 왕으로 복위시키면 그 다음에 죽는 것들은 다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와스디에게로 향하는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빨리 왕후를 간택하라고 지금 왕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와스디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쉽게 물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잖아요.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찍어서 한 번 내려간 명령은 왕이라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만약 왕의 명령을 취소해버리면 왕이 말을 번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통치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는 한 번 떨어진 왕의 명령은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온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는데 그게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왕이 신하들의 이 간청을 거절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 간택령이 127개도에 하달이 됐습니다.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127개도에 있는 처녀들이 다 왕후 간택에 참여하려고 도성 수산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후보자들 속에 에스더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8절을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의문을 하나 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딸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후 간택에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잘 알겠지만 왕후 간택은 여인이 예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선택하잖아요. 왕후가 될 수 있는 가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 안에 처녀가 있으면 간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처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르드게의 가문이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해요? 이 실마리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실마리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집하고 기스의 정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족보가 있는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르드게 집안은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잡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바벨론 포로가 한 이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포로가 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고요. 2차 포로가 잡혀갈 때는 이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왕과 함께. 그리고 이때 모르드게의 집안도 같이 와요. 그리고 3차 포로가 시드기야 잡혀갈 때는 다 잡혀갔어요. 그때는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갔냐면 왕족, 귀족, 지도자들만 뽑아서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왔다라는 건 뭐예요? 이 모르드게 집안이 귀족이나 왕족이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부분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없어요. 원문에는 인칭대명사 그가 쓰여졌습니다. 그가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117년이 됐어요. 모르드게 집안이 117년이 됐는데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안 맞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라는 게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 정조부 기스라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모르드게 조상 기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올 때 끼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문이 이제 밝혀지잖아요. 모르드게 가문이 밝혀졌어요. 자, 그럼 남은 문제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유력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냐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이건 당시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요 다른 민족들이 관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간대했습니다. 그 다른 민족들의 뛰어난 귀족들과 왕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요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의 볼모로 세자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등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등용이 되잖아요. 그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언제쯤 올라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마도 이 다니엘의 역량 때문에 아마 이 모르드게도 왕궁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세 왕에 걸쳐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이 유대인들이 많이 등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요, 하만과 같은 주위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쯤 되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만과 같은 주위에 있다가 하만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 주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2장 또 11절에 보면요. 에스더를 왕으로 들여보내놓고는 이 모르드게가 어디로 간다고요? 후궁들로 가서 안부를 묻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나 후궁들로 들어갑니까? 왕궁의 후궁들로 어떻게 들어가요? 장관의 지위에 있으니까 후궁들로 들어가는, 이게 모르드게의 지위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 간택에 참여했다는 게 정말 기적적이긴 한데 이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왕후 간택에 참여한다 그래도 왕후가 될 확률은 정말 낮아요. 그럼 127개도에서 다 처녀들이 올라오는데 127개도에서 2명씩만 올라와도 몇 명이에요? 254명. 2명만 올라왔겠어요? 254대 몇 명 뽑아요? 한 명 뽑아요, 한 명 뽑는데 254대 1이에요.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좀 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후보가 된 처녀들이요, 몇 년을 준비하냐면 1년 동안 준비합니다. 6개월은 몸을 치장하고, 6개월은 화장을 하고, 그리고 단 하룻밤 왕에게 가는 거예요. 대국이 참 대단합니다. 왕 한 번 만나려고 1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지내고 난 뒤에 왕이 좋다 그러면 왕후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집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궁녀로 전락합니다. 궁녀로. 그래서 평생 왕궁에서 우리말로만 썩어요. 죽도록 그곳에 살아요. 죽도록 살아요. 자,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127개도에서 2명씩 올라오면 254명인데 순서대로 가잖아요. 순서대로. 하룻밤에 10명 못 가잖아요. 한 명씩. 기다렸는데 한 10명 됐는데 왕이요, 네 왕후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왕의 얼굴도 못 보고 궁녀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녀의 삶이라는 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왕궁에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왕궁에서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는 궁만 해도 구정궁궐이라 그러잖아요. 이 페르시아 127개를 다스리는 이 궁은 도대체 어떤 궁일까요? 들어가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릴 수 있는 게 이게 궁생활이에요. 여러분, 왕후 간택에 참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꺼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이 내린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냈을까요? 왕후 간택에 왜 참여시켰을까요? 이제 떠나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왕후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지 같은 데를 왜 이 에스더를,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왕궁으로 왜 들여보냈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출세에 눈이 멀어서 딸 같지만 자기 딸은 아니잖아요. 그게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 출세 때문에 이 딸을 사지로 몰아넣고 좀 자기가 출세 좀 해보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 신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냈을까요?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마리가 어디 나오냐면 2장 8절에 나와요.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왕의 조수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도 뭐 했다고요? 이끌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출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was taken,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감택에 참여한 건 에스더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보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비 간택을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 집안이 뽑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모르드게도요, 에스더도 자기 힘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에스더는 정말 가고 싶지 않고 모르드게는 정말 보내고 싶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들을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들보다 힘센 더 큰 힘이 몰아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에스더도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강한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왕의 권력으로부터요? 아니면 왕보다 지금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결국 모르드게도요, 자기 사랑하는 딸인 에스더를 헤게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 없는 이 상황,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왕은 될 건데 뭐,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근데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왕궁이 어떤 데를 모르드게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을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때요? 자기 삼촌의 딸인데, 삼촌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삼촌이 죽으면서 부탁하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 그랬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내놓아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요, 사랑하는 딸을 사지로 보내면서도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으로 보내지만 단지 운명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에스더를 맡깁니다. 이게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보내는 전날 밤 에스더를 앉혀놓고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민족과 종족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에스더와 함께 딸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밤에 이 에스더와 함께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르드게가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딸을 보내야 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실 것 같습니까? 사지로 보내는 딸을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에스더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에스더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기도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저는 이 모세의 부모가 생각이 나요. 모세의 부모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거대한 명령 앞에 거부하고 3개월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우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이제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갈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모세를 누여서 방수 처리를 해서 모세를 요단강이 아니라 나일강에 띄어서 보냅니다. 자기가 지켜줄 수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부모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이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방법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갈대상자는요, 갈대에다가 안에 역청을 칠했고요,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에다가 안에다 역청을 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를 실은 이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주가 곧 갈대상자입니다. 같은 상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세의 부모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구원해 두는 건 뭐예요? 모세의 생명을 구원의 방주에 눕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 모세를 띄워보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손을 떠난 모세의 운명, 결국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에게로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당면한 문제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내가 지키다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문제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닙니까? 때로는요, 내 학업과 진로의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내 힘으로 지키다가 지킬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업의 문제가 내 기대대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인생의 문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난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나의 손을 떠난 문제, 내 능력을 벗어난 문제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 이제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스스로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얼마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안 지고 싶어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 끌려서 십자가로 갑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끌려서 채찍에 맞으면서 질질 끌려서 십자가에 가서 매어 달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모든 이름을 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통치당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넘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를 떠나서 하나님께 난 에스더 운명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내던져진 이 에스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왕궁 안에 헤게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 헤게라는 사람은 후궁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9절에 보면 이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를 이야기하잖아요.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봤다고요? 에스더를 언제 봤다고요? 본 적도 없잖아요. 에스더를 좋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헤게에게 있어. 이 정도 지위가 되면요, 대강 뭐예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고관대작들이 뇌물을 다 들고 들어오잖아요.
이 담당자한테 자기 딸 잘 봐달라고. 그런데 에스더는 뇌물도 주지 않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를 좋아합니까?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이 처녀를 보니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헤게가 에스더를 좋아하게 되냐? 이유를 물으면 굳이 이유를 대자면 뭐겠어요? 그냥 좋다 이거예요. 그냥 좋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좋았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결혼하는데 키가 커서 결혼했습니까? 집안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잘생겼어? 이건 좀 그렇네요. 네. 학벌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 집안에 돈이 많아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봤는데 끌리는 건 어떻게 해요?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건으로는요 결혼이 안 돼요. 정말 싫은데 누가 옆에서 그 사람 성격 좋아. 근데 결혼이 되나요? 안 돼요. 그 집안 돈 많은 돈 나오면 상관이에요. 안 끌리는 걸요. 그런데요, 끌리기 시작하면, 좋기 시작하면요, 그 얼굴 봐, 그 못생긴데 왜 결혼해? 자기 눈에 콩깍지인데 뭐. 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집안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아무런 소리도 안 들어요. 그냥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헤게로 하여금 에스더를 좋아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 쓰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베풀 때 쓰는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그러면 헤게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헤게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상자가 둥둥둥둥둥 떠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열었어요. 모세가 울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이때 이집트에서요 죽어간 아기가 수천 명, 수만 명이었어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 아기 하나 죽는다라고 불쌍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천, 수만에서 아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은 누구 딸이에요?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에요. 열면은 유대인이네. 그 다음은 뭐예요? 뒤집어서 물에 퍼뜨려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느 순간 무슨 감정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까지 좋아요. 왜 양자로 데려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게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빼기 좋은 사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는 데마다 은혜 받으면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은 있어야 되겠다. 네,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은혜를 받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나를 도와줄 이유도 없는데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상처만 받고 내가 막 나쁜 대우만 받아서 나는 지금까지 늘 학대받고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진짜예요. 은혜 받지 못했으면요 올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렸지. 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은혜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 만나에 따라서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교수님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학생은 실력이 좋은데 교수님 잘 만나서 10년 동안 공부하다가 그냥 학위 못 받고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교수님 잘 만나갖고요, 잘 만나서 늘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5년 만에 학위 받고 돌려보내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은혜.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건 학창시절 때 좋은 친구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이상한 데로 가고요, 이상한 짓 하게 했던 친구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위에 있어 보세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상사 만나는 게 은혜예요. 좋은 사장을 만나는 것도 은혜고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 어디 갈 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디 갈 때 늘 이 기도하고 갑니다. 지금 당장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그 기도하고 갑니다. 5분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는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듣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고 가요. 98년도에 필리핀 갈 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배낭 메고 1년을 살고 오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필리핀 땅으로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고 기도하고 갔더니요, 제가 하숙을 먹으려고 우연히 구한 그 집이 바이블 스쿨 학장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도움을 참 많이 받고, 거기 있으니까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나서요, 또 이 제가 머무는 동안 학위는 못 끝내도 그때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제가 영어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어보내놓고요, 모르드게가 뭐 했습니까? 편안하게 누워 잤어요? 아니요. 매일 왕궁 뜰에 가서 에스더의 안부를 살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왜 매일 안부를 살피러 갑니까? 불신앙이지. 아니, 불신앙 아니에요. 매일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나요? 부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 에스더를 맡겼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불신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마음이 있는 한 그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나님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긴장해야 되는 시간.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까지 오는 때가 며칠 걸려요? 21일 걸립니다. 21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맡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전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걸 꿇게 만드는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응답이 될 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 내가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내렸지만요, 그 응답을 이룰 때까지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 축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방해가 찾아와요. 그 방해를 이겨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마음 주시잖아요. 기쁨 주시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사람들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다 빼앗기고 마음에는 상처와 불평과 아픔만 남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 빼앗겨버리고요. 그냥 남는 거는 불신과 상처와 아픔만 남아요. 왜 그래요? 그걸 내가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억울한 과부 이야기 들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 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기도하는 게 무턱 떼고 그냥 쪼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축복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떼쓰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외우고 계십니까? 올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덜 외우셨네. 저는 외우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의도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입니다. 맡겨드린 문제는 하나님 문제고요. 안 맡긴 건 내 문제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딱 기중품을 맡기면 보호해드리고, 안 맡기면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요. 내가 맡긴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요. 안 맡긴 건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떠난 문제,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 다 내려놓고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축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여정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걸어가고 난 뒤에 단 한마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시험과 환난 많아도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띄워보내듯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비자의 문제, 아기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